앞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해 아래의 모든 일에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안배하시는 것에 대하여 만사의 질서와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만사의 질서와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누가요? 전도자가. 만사의 질서와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전도자가 보았다라고 할 때 이때의 전도자의 표현이나 뜻은 진리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의 질서와 한계를 정해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또 세상 만물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부정적으로 보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이 전도자가 대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한계와 질서를 정해놓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면 또 하셨다면 그렇다면 인생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겠는가?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와 함께 살면서 질서를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질서와 한계를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나를 억제하는 것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와 한계를 정해놓은 이것이 사람에게는 마치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사람을 속박하는 것 같고 사람을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만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루빨리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그때 인생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하루빨리 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어린 자녀들을 기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와 질서와 다스림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해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딱 6개월만 내보내 보십시오. 그래, 너에게 정말 자유를 줄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그래,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아라 하고 6개월만 자유를 한번 주십시오.
저는 부모가 이런 데서 자꾸자꾸 자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녀가 부모 밑에서 살면서 자신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계속해서 속박하거나 제한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고는 불평을 한다라면 정말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6개월만 딱 내보내 보십시오. 그래, 너가 벌어서 너가 먹고 살고 내 모든 것들을 너가 다 해결해 보아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유를 줘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과 태도가 이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한계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대로 내가 다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면 나에게 도대체 자유가 어디에 있고 기쁨이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통치, 즉 해 아래의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안배하시는, 그래서 만사의 질서와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실제로 아름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야말로 극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지, 부모가 정해놓은 질서와 한계 안에서 부모가 자기의 모든 필요를 학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이나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나 자기의 삶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그래서 그 부모로 인해서 온갖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그 부모의 질서와 한계를 벗어나는 그 소수의 몇 가지를 자기 뜻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이 부모의 간섭과 통치 아래, 통제 아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곡식과 그와 필요한 모든 생존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온갖 불행과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온갖 형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그 질서와 법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부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그들이 하는 생각이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속박하느냐? 내 삶을 옥죄이느냐? 이렇게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인간의 관점에서 만사의 모든 질서와 기한과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반대에 되는 것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전도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의 모든 일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정한 기한과 때를 따라 안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참으로 불편하고 마치 그것이 그저
사람을 속박하고 좀 나에게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한계를 지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때때로는 왜 이렇게 나를 많이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인가 함으로써 내가 심지어는 살아가야 할 의미와 의욕을 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으로 만든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것들,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교회는, 성경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많은 것이냐? 왜 주일 성수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며, 왜 소득의 10의 1조는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며, 왜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며, 왜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고 나를 지나치게 속박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잎이나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가축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단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외에 이 모든 것들이 설령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그 다른 것들이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다스림과 통치와 간섭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속박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그런 사람은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억제하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온갖 혜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더 놀고 싶고 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부의 것들을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통제 때문에 나는 마치 불행한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마치 만사의 때와 기한과 질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하는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인생과 역사를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그것에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 안에서 제 위치를 찾을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 이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내가 부모의 제한과 통제와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미리 달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 정말 부모 밑에서 이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유산을 달라 했죠. 그런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부모의 통제 아래 있었을 때는 그가 마음대로 돈과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도록 부모가 통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럴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줬다. 그는 그 돈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준 돈을 순식간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퍼마시면서 여자들과 놀면서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에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부모 아래 있었다면, 부모의 통제 아래 있었다면, 부모의 간섭 아래 있었다면 그 많은 돈들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다 허랑방탕에 날려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둘째 자식은 이것을 자기가 그것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통제할 능력이 없는 그 아이에게 결국 부모가 그렇게 네가 원하느냐? 그래서 다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돈 다 날려버리고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속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평안과 안식과 안정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속박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거나 자유를 빼앗는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경험을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억젠다, 옥죄다? 그럼 내보내십시오. 부모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의 복된 다스림 안에서만 각 사람의 인생과 전체 인류의 역사가 아름다울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자체에 시선을 가두지 않고 해 아래 세계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만 만사가 갖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사를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면서 또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현실 세계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 영혼과 관련된 것들을 인간은 언제든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으므로, 그리하여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거나 경험하든지 영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혼의 차원과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해 아래, 즉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 땅 차원을 넘어서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의 시선을 가두어 버리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내세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일을 항상 신령한 세계와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와 관련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땅과 하늘의 세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세는 내세로 이어지고 정리되며 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성향 내지 본성을 굳이 표현하자면 종교성이라 또는 종교적 본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삶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 안에는 굳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성 내지 종교적 본능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영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 본성에 따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비록 왜곡된 형태로나마 그의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그러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사모하여 추구하되 우리 인생과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 영역에서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적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참된 신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까지 그 영혼이 항상 불안한 것은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망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 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영혼은 비로소 안정과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인간은 내 인생이 복되다고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신자가 내가 마음껏 먹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마음껏 갖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귀한 진리를 아직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불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가지고 싶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과 그것들에 대한 갈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체로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자유,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가 그 부모의 통제를 떠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 상황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보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안식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고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차원의 설명으로 만족한다면 지구상의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종교적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기한 것 때를 정하시고 역사 속에 안배하시는 것이니 그 시작과 끝이 어떠한지, 또 해 아래 인생과 역사를 영혼의 차원과 시각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정작 그것을 파악할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잠깐 돌아와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과 더불어서 영혼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자 해서,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고 또 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그 갈망을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영혼에 대한 갈망, 종교성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파악할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종교적 본성과 본능은 주셨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고자 하는 본능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도대체 시작과 끝이 어딘가?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관심과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참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능은 주셨지만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을 갖게 되었고 그 종교성으로 각종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었으나 그 어떤 종교도 일의 시종, 즉 시작과 끝, 또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그 어떤 종교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적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지혜로 알려고 할 경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인간이 종교적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로서 알려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즉 진리를 거짓으로 오히려 바꾸어 버리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종교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또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금수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꿔버렸습니까? 우리가 소에게 절을 하고, 바위에 절을 하고, 돌에 절을 하고, 나무에 절을 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그 종교적 갈망을 통해서 진리를 또는 시작과 끝을 찾고자 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서 그것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돌과 같은 것을 자신의 신으로, 나무 같은 것을 자신의 신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죠. 사람들이 다 돌 앞에서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에 있는 그 불상들이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들이 숨을 쉽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갈망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시도했던 그 결과가 뭐냐? 오히려 너무도 형편없게도 숨도 쉬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 못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앞에서 인간이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의 일을 두루 궁구해서 살펴본 적, 모든 것이 이토록 일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다고 한 것은 인간의 이성 자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절대로 깨닫거나 파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땅 차원의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이 땅 차원을 초월한 것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깨달아 알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피하고 필연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려든지 그 대상이 이 땅의 것이든지 이 땅을 초월한 것이든지 그것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 그 무엇이든지 인간이 신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차라리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면 이 정도의 결과는 갖지 않았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오히려 없었다면 돌에게 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나무에게 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 그 앞에 절하는 그 일 정도까지는 없었을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그 잘못된 왜곡된 지식과 지혜로 신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갈망했던 그 결과가 오히려 더 형편없는 곳으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인생과 해 아래 역사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이루어 가신다고 해도 인간은 그 시작과 끝을 짐작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지금 왜 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갖도록 해주시지 않았을 때 인간이 인간 차원에서 비로소 나름대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했을 때 이 선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움을 깨닫는 것을 내가 알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낙을 얻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뤘을 때 거기서 낙을 얻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지식이 없다 보니 나름대로 인간이 살면서 무엇인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냐? 내가 끄어놓은 질서 속에서 내가 생각해 놓은 범위 안에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선한 것이다 생각했던 그것들을 내가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 인간이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낙과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낙과 행복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들을 내가 이루었을 때 거기에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들에게 알 수 있는 능력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간의 낙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거기에 낙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비로소 낙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나름대로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니냐?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신 선물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교회조차도 우리의 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것에서 찾는 그 결론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내가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나름대로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행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냐 하고 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그 뜻을 곧 그가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인간이 겪는 혼란은, 달리 말하면 이런저런 시험은 역으로 사람이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따라 영혼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그 영혼이 만족하여서 이제 족하다,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 하고 외치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가져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예? 먹고 마시고 성취하는 것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덜 먹입니까? 사업에서 성공했거나 물질이 많아졌거나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이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지금 내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을 주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엉뚱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돈을 주십시오, 지위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우리의 세속적 상태로서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여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참된 삶의 기쁨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이 지식,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이 어떠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기록하여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결실을 보고 하는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성경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을, 안식을 그 부모에게서 찾지 않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면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겠지, 돈 좀 가진 친구가 마음껏 여행을 가면 거기에 진정 기쁨이 있겠지, 친구들과 돈을 가지고 오락을 하면 거기에 진정 기쁨이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가치를 여전히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중요한 것일 뿐 우리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은혜의 수단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기쁘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정도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먼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처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결코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명, 300만 명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들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무엇이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에서 다 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과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미 거기서 너무 감동을 느껴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미 먼저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도를 팔려가죠.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완전히 막장을 해서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좀 더 많은 돈을 가졌거나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집을 가졌거나 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인간에게 기한과 질서를 하나님의 법도와 체계를 세워놓은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속박과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는 능력은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영혼과 관련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과 관련된 진리를 참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아는 길을 다름 아닌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찾겠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니, 성경만이 그 해결을 위한 유일한 답이며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자유롭고 싶습니까? 평안하고 싶습니까?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얻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을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감만 늘 뿐. 물론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 내용이 중요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앉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서글프고 정말 아픕니다. 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날도 아마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형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요즘 신학교에 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과거에는 신학교 오는 사람 중에는 뭐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도 되게 많은데 지금은 도대체 이런 대학이 있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오는 신학생들이.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오려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 출신이 도대체 이런 대학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대학들이 7, 80%를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목사의, 목회자의 수준이 떨어져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미달이죠, 미달. 총신은 1년에 보통 한 1,300명, 400명 정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명도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7, 80%는 야,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도 있나? 할 정도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늘날 불과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목사로 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도 급속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교 때마다 한 주도 안 쉬고 고개 푹 숙이고 지겨워서 견디기 힘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서글픕니다. 너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들에게는 똥밖에 들리지 않는 그 수준이라면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